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살라마 빵이논. 예. 예. 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죠. 살라마 빵이논. 예. 살라마 빵이논. 네. 필리핀 따갈로어가 이제 그들의 공식 언어고요. 또 이제 영어도 함께 쓰고 있는데요. 필리핀 말로 살라맛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빵이논이 이제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살라마 빵이논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필리핀어입니다. 제가 이 감사절기에 이 제목을 정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있어요. 지금 11월 1일부터 있었던 그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마다 저희 교회에서도 예배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 그 강사로 오셨던 김성재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살라마 빵이는. 이 김성재 선교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필리핀으로 간 거예요. 그 필리핀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도요, 파송교회가 없고 후원해 주는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현지인들 못지않게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현지에서도 어디를 가셨냐면 뿔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마약, 그 다음에 마약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매춘,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가난. 이 삼박자가 굉장히 갖춰져 있는 마닐라에서도 가장 빈민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월세로 집을 하나 얻었어요. 월세로. 그리고 천막을 치고, 그 월세집 마당 천막을 치고 거기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안 봤습니다. 아이들만 그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를 모릅니다. 배고픈 생활을 하고요. 그곳의 상황이 어떠냐면 어린 여자아이들은요, 배고파서 매춘을 합니다. 배고파서 매춘을 하는데 얼마 받는 줄 아세요? 50원. 마약을 왜 하냐고 물어봤대요,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마약을 먹으면 배고픔을 한 이틀에서 3일을 잊을 수 있대요. 그래서 마약을 한대요. 그 지역에 갔는데요, 우리 그 김성재 선교사님이요, 이런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인데 이 영상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우리 이 영상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불을 꺼주시면 돼요. 앞에 불, 여기 앞에 불. 좀 볼륨을 좀 크게 해줄래요? 네.
영상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그 뒤에 영상입니다. 네, 그 뒤에, 네, 네, 더 뒤에, 더 뒤에, 네, 네, 더 뒤에, 예. 네, 여기서부터 봅시다. 한 마을의 공식 주소가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가 있습니다. 저분이 선교사님이세요. 하지만 김성재 마을 수가 선교사님. 부족할 만큼 가난, 굶주림,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빈민촌 마을 뿔로 이곳에 작은 월세집 하나를 얻어 천막교회를 세운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공식 저게 마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갱과 마약, 폭력과 살인, 삶의 생사가 오고 가는 이곳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이번 동생이 그 마약 사건 단속에서 총 맞아서 이렇게 살해를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걸 알죠. 하나님이 고비하셨어요. 또 저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홀로 주님의 교회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는데요. 홀로 천막교회의 간절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은 그 보화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홀로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데 그 하나님께 드려서 헌금한 거를 이제 100% 성경한부와 부전금을 쓰는 거고요. 얼마 전 마을에 일어난 화재로 집이 무너지고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구호 물품을 들고 이재민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교사님과 아이들 그리고 이곳 홀로 사람들을 향해 잔잔히 흘러갑니다. Nagpapasalamat ako sa pang-araw-araw na binibigay ni God sa atin. Tas sa offering na pinambigay natin sa nasunod. Para may matulungan ka. Pastor, yung pastor, kaya gusto ko maging pastor kasi, gusto ko maging kagaya mo kasi, malakas ka tapos hindi ka sumusuko. Pastor? Alam ko yung yata pumunta dito sa church. 가난 속 작은 희망조차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여기까지 봅시다. 예, 불 좀 켜주실래요? 네, 할렐루야. 살라마 빵이논이라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살라마 빵이논. 예.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우리의 감사가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또 해봤어요. 우리는요, 감사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 영상에서 봤던 그 어린아이의 감사 같은 그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있어야 감사하나요? 뭐가 돼야 감사하나요? 여러분의 감사는 어떤 감사인가요? 저는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여기 지금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도 하는 감사가 뭔지 아세요? 그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오해도 받고 있었고요. 복음 전하다고요. 매도 맞았고요. 감옥에도 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런데 바울의 감사는요, 단 하나였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 저 어린 심령들이요, 먹을 것이 없고 배고픈데요, 막 나와서 예배하면서 찬송, 예배 몇 시간 드리는 줄 아세요? 3시간 드린대요. 3시간. 3시간. 근데 선교사님이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2시간 한 50분 드리고 끝내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쪼르륵 와서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여기서 예배 끝내시면 안 된다고. 우리 더 예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날 3시간 반 드렸대요. 제가 여기서 보면요, 저 예배 1시간 딱 넘어가면요, 벌써 딱 인상 쓰세요. 팔짱도 끼시고, 언제 끝나시나. 부끄러웠어요. 제 모습이. 저 아이들이 뭐가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50원을 벌기 위해서 그 나쁜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저 아이들이 헌금을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헌금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해요. 저는 헌금하라는 얘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헌금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진짜 헌금은 바로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 저 아이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작은 예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로 기뻐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뭘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라고 하셔요. 오늘 우리 남명숙 성도가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은요, 남명숙 성도의 다른 걸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남영숙 그 딸을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으니 그 딸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 있느냐는 하나님은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막 우리 가난하고 못 살 때는요, 잘 돼야 된다, 너 진짜 높은 자리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높은 자리 가면 좋죠. 돈 많이 벌면 좋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꼴등가도, 추하고 병들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 자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참 오늘은 이상하게 예배가 번잡하고요, 또 뭔가가 안 맞고요, 굉장히 좀 들떠있는 예배였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잘
잘 정돈되고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여기 수백 명의 성가대가 있고 너무너무 멋진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나 뿔라에 있는 저 교회에서 그 천막 가운데 그 어린아이들이 악기 하나도 없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드리는 예배나 우리 예수양기교회 교우들이 정말 우리의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제가 별명을 붙였어요. 되디 안 되디 찬양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돼요. 근데 우리 이 찬양대의 찬양이다. 오늘 남영수 성도님 가족이 왔어요. 정말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효도죠 뭐. 별거 있어요. 지금 효도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저 가족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정한 것은 바로 김성재 선교사님이 고백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돼 있죠? 10절에 김성재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10절 바울이 기록한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에 1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바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그 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플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불행하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실패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저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임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비록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고 지금은 비록 여러분의 수중에 돈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라마빵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의 그 눈물을, 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저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모습이 실은 우리나라도요 얼마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이렇게 젊어 보이지만 꽤 먹었답니다. 저도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모습이 저랬어요. 여러분 동네 이렇게 전도하러 다닐 때 옛날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북 쳤잖아요. 앞에서 북 치고 이렇게 딱 가면 다 뒤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꼭 먹을 거 줬고요. 교회에 어린이들이요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마다요 어린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 정말로 그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이요, 학교 선생님보다 더 좋았어요.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또 얼마나 예쁘신지, 또 교회 가면 먹을 걸 줬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이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전도가 안 돼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담당할 때 선물 주잖아요. 선물 주면요, 다 놓고 갑니다. 안 가져갑니다. 사탕? 여기 애기들 왔지만 사탕 준다고 교회 오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상품권을 줘봤어요. 문상 줬어요. 처음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문상도 놓고 가요. 왜 놓고 갔지? 이러고 봤더니 문상을 쫙 긁으면요, 거기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만 있으면요, 자기들 스마트폰에서 다 써요. 그러니까 종이는요, 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뭘 해줄게 교회와 이 시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필리핀의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허물어져가는,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아이들을 향해서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1절에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절입니다. 1절 좀 넘겨주실래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너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의 삶은 뭐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평생 살면서 재판장은 안 가보는 게 좋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재판하기 전에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이 뭐 하죠? 선서합니다. 그 선서의 내용이 뭐예요?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 그대로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는 위증에 관련된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합니다. 증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형편에 여러분 흔들리죠? 갈 때 같죠? 좋을 때는 하나님, 나쁠 때는요? 반대인가요? 나쁠 때는 하나님, 좋을 때는 아싸!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이 바로 뭐라고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3절 넘겨주세요. 자, 함께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지만 이걸 다시 신학적으로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가 맞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을 만한 일들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뭐가 있죠?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술이요? 술 먹어도 됩니다, 여러분. 담배요? 피우셔도 됩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한다고 하죠. 성경의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이 중에 술 먹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 있는 거 제가 알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여기서 이 3절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를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봐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고요. 여러분이 수레줄에 비틀거리고 여러분이 그 담배 연기 속에 함께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한다고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인가 보다. 여러분 오해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 뿔라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나요? 그 아이들이 머리를 예쁘게 했나요? 옷을 좋은 걸 입었나요? 그 빈민가에서 그 배고픔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들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저도 죄된 자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려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절에 제가 설교를 많이 막 하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한 8가지의 제목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다 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감사절에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시렵니까? 다른 건 감사의 제목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과일들, 이런 장식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장식이고 과일일까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흘러갑니다. 경로당에도 가고 지역아동센터에도 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과일들이 흘러갑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할 때 이 과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헌물을 드립니다. 그 헌물이 교회를 위해서만 쓰여집니다. 건물을 짓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있는 그 일을 위해서만 쓰여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작지만 해외에 5군데, 국내에 2군데,
계속해서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것들을 흘려보내기 바쁩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은 정확하신지 모릅니다. 흘려보내면 보낸 만큼 또 흘러오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이 비록 고단하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엉켜있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난하지만 가난하지 않은 자요, 여러분이 빈궁하지만 빈궁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감사절에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